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은 낭만적이거나 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치열하고 격렬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쟁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격렬한 전쟁입니다. 비록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고 격렬한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마음과 마음 속에서, 일과 일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치열하고 격렬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법적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큰 단락을 보면 그 단락 속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문법적 구조 속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의 명령형 동사를 4개의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명령형 동사를 2개의 목적어가 꾸며주고 있는 그러한 문법적 구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4절에서 그런즉 서서라는 이 서다라는 동사를 4개의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다라는 명령형 동사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가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지다라는 이 동사를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또한 뒷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서라 라는 말씀이고 또한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3번째 시간으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신발을 신고 살아가실 겁니다. 아마 맨발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일 뿐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몇 가지 놀라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신발을 신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을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많은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 편하고 또 그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와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집 아이들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던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남아공에서 이렇게 맨발로 다녔던 것들을 여기서 똑같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맨발로 다녀봤지만 너무나 편하기는 하지만 바닥이 뜨겁고 아파서 맨발로는 다니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이상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삐죽하고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발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며 뜨겁거나 차가운 도로를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특히나 군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신는 군화는
우리가 평소에 신는 신발보다도 더욱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군화의 밑창도 매우 두껍고 단단해서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시대의 군화는 가죽으로 만든 칼리가라는 반장화였습니다.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매우 무거운 징이 박혀 있습니다.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성이 있는 끈으로 묶는 그러한 군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행군을 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지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군인은 군대에서 제공하는 튼튼하고 단단한 군화를 지급받아 신게 됩니다. 전투에 최적화된 전투화를 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도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평안의 복음이 어디든지 전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그 말씀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이 고백 속에서 좋은 소식과 발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온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어 던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온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삶에 적당히 안주하고 합리화하며 세상의 즐거움 속에 탐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또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잃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여 안주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관심 없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것으로 보는 의미입니다. 즉 전투를 위해 튼튼한 군화를 신는 것과 같이 군인이 전투를 준비하며 견고하게 또는 확고부동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이 영적 전쟁을 위해 성도를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굳게 서기 위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삶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영적 전쟁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하고 견고한 군화를 신고 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혼탁하게 하여 믿는 성도를 미혹하게 합니다.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를 굳게 세우는 진리의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가르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치 군화를 신고 견고하고 굳게 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성도는 복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서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굳게 서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막이로 삼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과 구별 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확고하고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의 복음 때문이라고, 복음으로 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거센 유혹과 속임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또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것, 마치 튼튼하고 단단한 군화를 신고 굳게 서는 것처럼 바로 전장에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이 전쟁터 가운데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빛의 복음,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어두운 이 땅을, 또 하나님 이 시대를 밝게 비춰 굳게 서서 밝게 비춰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 위에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고 끈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증인으로 서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서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 위에서,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원동교회가 이 힘들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굳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로,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